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편안한 예배당에서 설교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압니다. 냉난방이 되는 교회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때때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북한에 있었다면 믿음 때문에 가족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성경책 한 장 때문에 총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15년 넘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7년 어느 겨울날 중국 변경 지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저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등에는 총알 자국이 있었습니다. 65세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이름은 김순옥 자매님. 그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제 신앙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총구 앞에서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이 7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며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삽니다. 돈, 명예, 건강, 가족, 집, 직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목숨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솔직히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살아야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일단 살아야 한다. 죽어서 영웅이 되는 것보다 살아서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 낫다. 김순옥 자매님도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믿음을 버리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 반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일단 살고 보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명은 70년, 80년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둘째, 믿음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믿음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거짓말을 강요받을 때 정직을 선택하는 것. 불이한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셋째,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며 그들의 믿음을 배우세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왜 목숨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겼는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순옥 자매님은 1952년생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태어나 북한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일성을 신처럼 섬기라는 교육을 받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1993년 41세 때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려웠고 길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순옥 자매님의 남편도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에 데려가서 편안하게 해주시오. 며칠 못 갑니다. 절망 속에서 순옥 자매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몰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예수님께 기도해봐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야. 순옥 자매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3일째 되던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흰 옷 입은 한 남자가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물 좀 주시오. 기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며칠 못 간다던 남편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날부터 순옥 자매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구나. 그 후로 5년 동안 몰래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경책 한 장을 옷 속에 숨기고 다니며 밤마다 읽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누가 볼까봐 두려웠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2월 누군가 신고했습니다.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는 순옥 자매님을 보이부에 신고한 것입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옷 속에서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순간 순옥 자매님은 알았습니다.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가는구나. 그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의 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주님, 저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옥 자매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른바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빌립보서에만 16번 나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토엔디나문티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입혀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능력을 입혀주소서. 둘째, 두려운 상황이 닥칠 때 즉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옵니다. 셋째,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세요. 위기의 순간에 암송한 말씀이 담대함을 줍니다. 넷째, 평소에 작은 두려움부터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경험이 쌓이면 큰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19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함경북도 청진시 외곽의 한 골짜기, 김순옥 자매님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의 살을 애는 추위였습니다.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3명의 보이부 요원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순옥 자매님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다고? 네. 저를 예수님께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옥 자매님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목소리는 떨렸지만 찬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닥쳐. 당장 입 닥쳐. 하지만 순옥 자매님은 계속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상했어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넘쳤어요. 내 입으로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부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찬양하시는 것 같았어요.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쏴라.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요원이 너무 긴장해서 조준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다시 쏴. 탕! 2번째 총소리. 이번에는 총알이 순옥 자매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책임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권총을 꺼내 순옥 자매님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마지막이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어떻게 하겠느냐? 순옥 자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책임자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순찰을 도는 군부대 차량이었습니다. 책임자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총소리가 나면 곤란하다. 일단 데려가서 처리하자. 일단 끌고 가라. 순옥 자매님은 보이부 차량에 실렸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이상하게도 평안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곧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담대함이었어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바울이 고백한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순옥 자매님은 그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 총구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자신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두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순옥 자매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도 주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이부에 끌려간 순옥 자매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솟구칩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멀게 느껴지고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가장 유명한 시편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어두운 골짜기. 그곳에서 양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들은 안심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찰마웨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계속 부르세요. 둘째,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묵상하세요. 특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셋째,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왜? 라는 질문보다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넷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을 기억하세요. 그때도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청진시 보이부 지하신문실. 김순옥 자매님은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신문과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 이름을 대라. 누구와 함께 예배했느냐? 성경책은 어디서 구했느냐? 순옥 자매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을 밀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톱 밑에 대나무 가시를 박았습니다. 전기 고문을 가했습니다. 물 고문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인데 난방도 없었습니다. 순옥 자매님의 몸무게는 45kg에서 32kg으로 줄었습니다. 손톱은 모두 빠졌습니다. 온몸에 멍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시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0일째 되던 날 밤 꿈을 꾸었어요. 제가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옥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따뜻했어요. 추운 지하실인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순옥 자매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고문을 받을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죠? 이 고통을 견딜 힘을 주소서. 신기하게도 고통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고통은 그대로인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힘으로 버티는 거냐? 너처럼 고문을 받고도 버티는 사람은 처음 봤다. 순옥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가 여기 있단 말이야? 네, 여기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이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다. 신문관이 비웃었습니다.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순옥 자매님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지하 신문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순옥 자매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옥 자매님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순옥아, 나도 이 고통을 겪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순옥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받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더 큰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순옥 자매님은 고문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받으셨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자 고통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고난이 특권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영광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순옥 자매님처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3개월 후 순옥 자매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모든 문이 닫혀 있고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순간. 우리는 그럴 때 절망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사람의 길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너희 앞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21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사면이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예비했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길이었습니다. 적에게 항복하고 나가는 자는 살 것이다.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소서. 둘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경험을 기억하세요. 그때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셋째,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넷째, 열린 문이 나타날 때 즉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1999년 3월 15일, 김순옥 자매님이 보위부에 끌려간 지 3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각오해라. 순옥 자매님은 알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총사령이 집행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오후 2시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반혁명 종교선전 선동죄로 사형에 처한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순옥 자매님은 평안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가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던 책임자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를 하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주지 않던 밥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흰쌀밥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집행이 보류되었다. 평양의 짓이다. 네. 이유는 모른다. 일단 기다려라.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고문이 중단되었습니다. 밥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임자가 순옥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너를 중국으로 추방한다. 네? 중국요?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너를 죽이지 말고 국경 밖으로 내보내라고. 순옥 자매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형수가 추방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도 모른다. 그냥 지시대로 할 뿐이다. 사흘 후 순옥 자매님은 트럭에 실렸습니다. 다른 추방자들 10여 명과 함께였습니다. 두만강 국경까지 이동했습니다. 밤에 강을 건너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면 즉시 총살이다. 순옥 자매님은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3월이었지만 강은 아직 얼어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탈출, 사형수가 살아서 나온 기적.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후에 순옥 자매님은 그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치범들 중 일부를 석방하라.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던 북한이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순옥 자매님은 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왜 하필 순옥 자매님이었을까요? 담당 보위부 요원이 순옥 자매님에 대해 보고할 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노인이고 병약하며 가족도 없다. 석방해도 위험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고문으로 몸은 병약해졌지만 그것이 석방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미 흩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안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진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탈출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길을 주님은 보고 계시며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순옥 자매님의 기적적인 탈출처럼 저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시는 문을 보게 하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도착한 순옥자매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어느 것이 더 아플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특히 고문이나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몸의 상처뿐 아니라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트라우마, 악몽,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평생 그들을 괴롭힙니다. 현대의학도 이런 깊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합니다. 약물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찬양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들은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몸도 상했고 마음도 상했습니다. 조국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은 상심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히브리어로 로페리쉬벨의 레브입니다. 마음이 부서진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몸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마음, 부서진 영혼까지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여호와 라파는 더욱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자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세요.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둘째, 여호와 라파를 날마다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치유의 과정을 인내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치유는 즉각적일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치유받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을 받으세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1999년 3월 말, 김순옥 자매님은 중국 길림성의 한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돕는 지하 네트워크가 그분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한 조선족 목사님 댁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옥 자매님을 보고 목사님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키 158cm의 몸무게 32kg,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손톱은 모두 빠져 있었고 온몸에 상처와 멍자국, 특히 등에는 총알이 스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골마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인이 울며 상처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언니,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순옥 자매님도 울었습니다. 3개월 만에 만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것. 순옥 자매님은 울며 찬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하지만 몸의 상처만큼이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쫓아오는 꿈, 고문당하는 꿈, 총살당하는 꿈,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낮에도 갑자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순옥 자매님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옥 자매님을 치유해 주소서.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소서. 목사님은 매일 순옥 자매님과 함께 시편 147편 3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순옥 자매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니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옥 자매님은 생각했습니다. 내 상처는 너무 깊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순옥 자매님은 평안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안하게 잤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몸무게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36kg이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40kg을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공포가 줄어들었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순옥 자매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그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목격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순옥 자매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무게는 45kg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손톱도 다시 자랐습니다. 등의 상처는 흉터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순옥 자매님의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순옥 자매님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과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셨어요? 순옥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불가능해 보이는 상처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들도 제 상처는 평생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순옥 자매님을 치유하신 것처럼 저도 치유해 주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처도 주님께는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치유의 과정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치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치유받은 순옥 자매님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겪은 이 고통이 왜 필요했을까? 이 아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은 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아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부분의 헬라어를 보면 호파라칼론 헤마스 에피파세테 들립세이 헤몬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위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빼내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뒤나스타이인데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사역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둘째,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보내실 것입니다. 셋째, 내 이야기를 숨기지 말고 나누세요. 내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넷째, 고난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기록하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지혜가 됩니다. 2000년 김순옥 자매님은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한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49세, 배움도 없고 기술도 없는 탈북 여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순옥 자매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죽음을 넘어선 믿음. 2001년 어느 날 한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간증을 합니까? 창피한 이야기뿐인데요. 하지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순옥 자매님은 처음으로 공개 간증을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고난, 죽음 앞에서의 담대함,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놀라운 치유. 간증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자매가 순옥 자매님을 찾아왔습니다. 자매님, 저도 탈북자입니다. 저도 북한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순옥 자매님은 그 자매를 꼭 안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당신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순옥 자매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위한 사역. 특히 북한에서 고문이나 학대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 순옥 자매님은 그들을 만나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이해하는구나. 순옥 자매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유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나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순옥 자매님은 작은 쉼터를 열었습니다. 평안의 집이라는 이름의 쉼터였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와서 쉬면서 치유받는 곳. 처음에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2-3명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났습니다. 평안의 집에 가면 순옥 이모님이 있어. 그분은 우리를 진짜로 이해해. 2년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10명을 받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순옥 자매님의 쉼터를 거쳐간 사람은 300명이 넘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갔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2017년 제가 중국에서 순옥 자매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사역도 없었을 테니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순옥자매님의 등에는 아직도 총알 자국이 있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수치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이 흉터가 있기에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순옥자매님처럼 제 고난의 경험이 사역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 희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제 상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순옥자매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최후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권력.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바울은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길게 설명한 후 마지막에 이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는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승리의 선언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승리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헬라어로 해, 니케해, 니케사사톤 코스몬 해 피스티스 해몬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세요. 이것이 모든 승리의 기초입니다.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셋째,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선포하세요. 이 선포가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넷째, 순교자들의 삶을 배우세요.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이겼는지 그 비결을 발견하세요. 2023년 10월, 저는 다시 한번 김순옥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71세가 되셨습니다. 평안의 집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순옥 자매님은 여전히 탈북 여성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지금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1998년 그날 총살 직전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순옥 자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순옥 자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예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총을 맞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으니까요. 목사님, 바울이 말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이 정말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그때를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총을 맞아 죽었다면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2023년 12월 순옥 자매님은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순옥 자매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를 살렸고, 저를 치유했고, 저를 용서하게 했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중국 정부 관계자가 순옥 자매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궁금해집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순옥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저에게도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4년 새해 첫날, 평안의 집에서 특별 예배가 있었습니다. 20명의 탈북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순옥 자매님이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 왔습니다. 북한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서 여기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자매님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승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날 모든 자매들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올해 2025년 순옥 자매님은 73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평안의 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탈북 여성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여전히 간증하고 계십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난 27년간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순옥 자매님은 한 번도 이 믿음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순옥 자매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 그날 총구 앞에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025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오든 삶이 오든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보다 강한 것은 믿음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순옥 자매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도 주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죽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승리의 믿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김순옥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목숨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보여주시고, 고문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적인 탈출로 주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몸을 치유하시며 고난의 경험을 사역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죽음보다 강한 것은 믿음이라는 진리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 제 목숨보다 믿음이 더 귀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준다 해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겪은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북한에는 지금도 순옥 자매님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언젠가 그 땅에도 자유가 오게 하시고 복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희가 매일 아침 이 7가지 진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김순옥 자매님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은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둘째,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셋째,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적적인 탈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섯째, 상처 입은 몸이 치유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고난의 경험이 사역의 능력이 됩니다. 일곱째, 죽음보다 강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김순옥 자매님이 직접 경험하고 증거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1998년 그 추운 겨울날, 총구 앞에 무릎 꿇었던 65세의 여인. 2025년 오늘 73세가 되어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계신 승리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옥 자매님처럼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이 7가지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순옥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평안의 집에서 탈북 여성들을 섬기고 계신 그분을 위해,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도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믿음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순옥 자매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